5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고 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오늘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소금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주일 설교 끝나자마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이 되면은 본문에 대한 그 핵심 주제가 잡히고 화요일 되면 거의 설교의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선 그 말씀을 한 주간 품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이 말씀 어려운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전에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산상본 우리가 쭉 깊이 있게 보면서 이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산상보호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은커녕 나는 내 힘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심지어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랬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을 해본 사람만이 참 위로다운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주님은 지금 산상보훈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것도 다시 복습하려고 생각하면 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 보니까 복습한 걸 해주는데 10분 걸려요. 그래서 오늘 복습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마치 이 허기진 사람이 밥을 찾듯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나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심지어는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갑자기 말씀이 반대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니 그 맛을 잃은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깥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그 이전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핍박이, 가장 큰 핍박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그죠?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에 지난주 산상보험 9번째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만을 그 맛을 잃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깥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서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설교 아닌, 이 정반대의 말씀이거든요. 이제까지 산상보호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건데, 오늘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그래서 이 성경, 이 헬라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하는 이 단어가 카타파테오. 카타파테오. 이게 그 앞에 12절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디오코하고 다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사전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있죠. 그 핍박을 받는다, 디오코는, 이 디오라는 말이 추격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격해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핍박이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벽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우리 신우회 회원들이 기도의 몸이 잘 안 와요. 제가 지금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한마디로 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이란에서 엄청난 수주를 따와서 경기가 회복될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계약한 회사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회원 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괜히 예수 믿는 것 표현할 필요가 없네. 왜 너희가 기도 제대로 안 해서 회사가 이렇게 대하면 괜히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구조조정돼 잘리네.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저희 회사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신우회 회원으로 오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넌 예수 믿잖아.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맛을 나는 사람들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죄 안 짓도록 사회를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딱 정의 내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왕소금으로 살아봅시다. 예.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눈 감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경호나 자꾸만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라. 자, 그럼 주여 말씀하소서.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졸음만 온다. 이 본문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통 설교가 된다고요?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 맛을 내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죄를 썩지 않게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으로 살라.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인들, 요즘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이라고 욕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 사회에 얼마만큼 사회봉사를 하는가. 그랬더니 인터넷 뒤져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찾아보면 되나요? 이 개신교인의 사회봉사 참여율 그랬더니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높아요. 불교 이건 비교도 안 돼. 천주교 완전히 이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카톨릭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거기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성당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다른 종교입니다. 구원의 도리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참여율이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도 없이 높아요. 그런데도 사회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 13장 3절에 있는 말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시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세상의 살맛 나도록 우리 여러분 가진 돈 다 기증하고 돌아가실 때 유산 자녀에게 안 주고 사회에 다 완환하고 여러분 정말 사회봉사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럼 세상 사람 우리에게 박수 쳐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부분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지 않고 산다면은 여러분 잘못 사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해도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더 많이 요구합니다. 더 해봐. 교회가 더 해야지. 더. 그리고 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신들 같아. 이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세상은 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는 했지만은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대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소금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금으로 살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소금으로 산다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 소금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수천 년 지나도 그 짠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유목민들은요, 상대방이 계약을 할 때 이 소금을 같이 먹음으로 이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왜요? 이 계약은 변하지 않는다. 서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없어요. 이미 맛을 잃은 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금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 바다에서만 소금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해라고 있죠, 사해. 사해 옆에 그 암벽에 보면은 이 암염, 이 바위가 소금인 게 있어요. 근데 모양은 긁어보면 소금인데 먹어보면 소금이 아닌, 다시 말해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많이 있어갖고 모양은 소금과 같이 섞여 있는데 긁어보면 어느 부분은 소금이 아닌 그런 소금이, 그 소금이 아니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소금 모양인데 소금과 섞여 있는데 긁어보면 소금이 아니야. 왜? 소금은 짜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에스겔 43장 24절을 보면은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특별히 레위기 21장 3절을 보면은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 위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양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양은 죽어야 피를 흘려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불에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소금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저주받음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성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킨 다음에 그 성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요즘도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 말대로 재수 없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게 같은 데 가서 뭐 뒤적거리고 빨간 뭐 흥정하고 하다가 아이고 비싸기만 하네 나가면 뭐라 그래. 아야 이거 재수에 온 붙었다. 야, 저 사람 재수에 뭐 뿌리라? 소금 뿌려.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는 이 소금 바다잖아요. 저주의 바다를 의미해 죽음의 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피신하고 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인가? 예.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죄인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이 소금은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소재물, 이 채소로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배추 푸르푸르 막 시퍼렇게 싱싱한 배추에 소금 쫙 뿌려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배추 팍 죽어요.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소금 치라는 거예요. 혹시 미꾸라지 이 소금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팍 유동하지 않으면 그냥 막 죽어버리라는 거야. 고통스럽게 죽으라는 거야. 근데 죽기가 참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어디를 치시면 어디에 소금 뿌리면, 예를 들면 이런 데도 소금 뿌리면 별로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 상처난 데 있죠. 거기다 소금 뿌려봐. 거기다가 물파스 바르고 상처난 데.
주님이 우리의 어디에 소금 뿌리면 우리 넘어가는지 알아요. 아파서. 거기다 소금 뿌려요. 옆구리에 소금 다 뿌리신다고. 그럼 난 죽어가요. 죽어가. 다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돈 있다 없다 전 진짜 돈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워요. 이제가 단련을 받았거든요. 단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딱 오면 저는 그냥 깜빡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한테 있는 버림받음의 상처 이런 거. 그러니까 마귀가 잘 알거든요. 이 교회 하면서 교회가 조금만 크면은요, 교인이 왔다가 가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교인이 좀 크면은 그렇게 담임 목사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있다가 그것도 잘 나오고 뭔가 나와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 할 것 같은 사람이 떠나잖아. 그럼 저는 버림받음으로 막 이 미꾸라지 막 그냥 요동치듯이 막 그냥 여기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저는 밤에 막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걸 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주님이 너희네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요? 왜 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아세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다 못 박아 죽여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가 아닌 어떤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 죽은 자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길을 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정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에 그냥 깜빡 죽어요. 그것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치신다고. 요동치게 만들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정근 집사님. 이 돈이 제대로 안 벌리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네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이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13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은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맛을 잃은 소금이 뭔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뜻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의 저주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래요. 항상 율법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 난 죄인이야 하고 인정하고 죽어버리면 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요. 그래 그러면 죄 실컷 짓고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난 죽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몸부리치는 과정이 있어요. 미꾸라지가 소금치면 막 뒤틀리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뭘 할 수 없구나 하고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그래 나 십자가 죽었어 나 죽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내 죄를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뭔가 죄를 안 지려고 근데 그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몸부림치는 과정 안에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꾸라지가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으면 되는데 제가 이걸 지금 계속 산상보온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된다. 자기 의를 죽여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죽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소금을 친다. 우리 어디에 소금 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거 아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놓게 만든다. 그래도 내가 뭔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내가 참았어. 내가 죄를 짓을 수 참았어. 하고 쓰담쓰담 자기 자신에게 쓰담쓰담 잘했어.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의가 돼. 자꾸만 의가 돼. 그게 뭐라 하겠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뭔지 알아요? 내가 선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나를 의롭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건 뻔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좁은 문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죄인이라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과거에 더럽게 살았는지 몰라서 저보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 교회 흙탕물 돼. 그럼 저는 어서 오시라 그래요. 왜요? 교회는 원래 죄 없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질 더럽고 한마디로 온갖 죄덩어리들, 한마디로 죄의 근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 잘났니 나 잘났니 하고 서로 들이받고 하면서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풀이 죽어가는 거라. 소금 치면은 배추가 풀이 죽듯이, 미꾸라지가 요동치다가 촥 늘어지듯이 그런 게 교회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하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주는 저조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 저주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everything is under my control. 내 안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방배역 옆에 백석대학교 올라가는 그 전철역 막 나오면은 왼쪽에 구두 닦는 아저씨가 있어요. 제가 그 아저씨 종종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구두 닦는데 딱 앉잖아. 신발 닦으려고. 그럼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 아저씨 크게 써붙였어요. 마귀와 사람들은 나보고 죄인이래.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고 의인이래. 저 그거 참 의미 있게 봐요. 마귀는 우리 보고 넌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뭐래? 넌 의인이야. 그럼 누가 의인인가 하면요. 누가 의인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안에서 갈등하다가 죽어버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선 하는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 바리새인. 이해가세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80만 명이라는 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 아비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절반도 안 되는 40만 명을 데리고 전투를 하는데 아비야가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전투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끌고 온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전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그리고 아비야 편을 들어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착해서 선한 왕이라 아니에요. 이유 하나예요. 뭐예요?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어떤 언약? 다윗의 자손의 하나님. 그럼 이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의 소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편이 돼주시겠다는 거 인생에. 근데 그거를 못 믿을 때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 뭐라는 거예요? 소금 치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팍 줄게.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어떻게 보려고 막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치는 거야. 어디 소금 쳐요? 다 알아. 거기다 소금 치면 내가 꺾어지는 거 알아.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떼굴 때 구르는 거 안다. 거기다 소금 쳐주신다고. 거듭 말씀드려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몰라봐 죄송하다고. 이왕이면 왕소금으로 살아보자고. 우린 다 소금이에요. 한번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회사 회식할 때 우리 한 그 집사님이 그 연안부도 그 조그만 정년 누구지 여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성훈이 남성훈 집사가 그 회사원들이 회식하는데 그 사장님인가 누가 술을 따라주더래요. 술을 따라놓고 안 먹으니까 그거 왜 안 마시냐고 빨리 마시고 나 하나 따라주라 그랬더니 이 남성훈 집사가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뭐 야 마셔 헛소리하지 말고 마셔. 그랬더니 저는 술을 정말 마실 수는 없고 그 대신 제가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는 넥타이를 풀고 안에다가 술을 탁 분 거예요. 한 잔 더 드시면 또 제가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 자식 진짜 예수 믿는 놈이네. 진짜 예수 믿는 놈이네. 그러면서 좋아할까?
다음부터 너 회식 때 들어오지 마. 너 들으니까 분위기 상해. 야,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뭐라고 되어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문맥 속에서 볼 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 앞절에 42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문맥에서 나온 말씀. 다시 말하면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찍어버리라. 태호 형제, 혹시 왼손 오른손 다 왼손. 혹시 왼손으로 자꾸 죄지니까 오른손을 찍은 거 아니지? 사고로 그런 거지. 근데 주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자꾸 그 손이 죄를 짓게 하냐? 그 손 찍어버려. 너 자꾸 죄 짓는 대로 그 발이 가? 그 발 잘라버려. 너 자꾸 눈이 자꾸 죄 짓는 거 봐? 눈 뽑아버려. 두 개 다 뽑으란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만 뽑아. 왜? 사는데 불편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존재네요. 나는 죄덩어리네요. 내 자체가 죄네요, 하나님. 하고 절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하고 예수님에게 메어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자꾸 손가락에 모래 새나가듯이 새어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너 거기에 마음 두고 의지하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저 애인만 있으면 돼. 경은이 눈빛 반짝반짝 빛난다. 애인만 있으면 돼. 나 그 애인만 있으면 행복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내 손을 잘라냅니까? 손 나만 하겠습니까 그럼? 죄 질 때마다 자르기 시작하면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눈 하나 뽑아내면은 그거 뭐 나만 그 뽑아낸다고 죄 안 질까요? 근데 왜 뽑아내라 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너희 뭘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들. 눈 뽑은 거야. 딱 뽑고는 왜 꿍 하고 다니면서 너네 눈이 두 개야. 너는 죄 안 졌어? 넌 죄 졌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넌 눈이 두 개야 아직까지도? 왜 눈 한 짝 안 뽑은 거야? 나는 눈이 하나 빠졌잖아. 나는 너보다 나아. 여기 바리새인.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사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내 탓입니다. 하고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면
당신이 나에게 지금 욕하는 그거, 그건 욕도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함, 이건 억울함도 아니야 하고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들이 알면은 끔찍한 죄를 졌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너하고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 누가 잘못했느냐 보자 하고 따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 이런 상황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군가가 화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화목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된다는 거야? 내 속에 소금 치라는 거야. 소금 친 물어라. 나 죽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셨는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너무 자기 탓만 하는 사람들. 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특별히 MBTI 성향으로 보면 ISTJ. 아주 거기 정량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은 과소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 나쁜 점은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사람들. 그렇다 또 ISTJ 다 그렇고 ISTJ가 아닌 사람은 다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요. 내 잘못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이것도 다루기 힘들어. 이 말씀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요? 다 네 탓이다. 너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향 자체가 난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은 소금 치면 난 더 죽어야 돼. 네. 이거 참 힘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요,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의식으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무의식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책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억울함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화병이 많아. 화병. 이 마음이 꾹 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그런데 어떻게 속으로는 이러는 걸.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죠? 다 자기 탓이래. 아우,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 제가 좀 잘할게요. 죄송해요. 얼마나 착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착했다고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 가지고 굳이 해주고, 어떻게 더 착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이 최명기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최명기 씨가 쓴 심리학 테라피라는 거를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쭉 보면서 그 중에서 제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제일 적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 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 다 자기 잘못이다. 이런 성향과 기질을 가진 한 여인이 그 책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천식을 앓는 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천식을 앓아서 병원에 데려다 놓고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엄마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천식을 앓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 자기 잘못으로.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이 병원에 데리고 혼자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아내를 위로해 주는데 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사실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서 참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하고 미안해서 남편 얼굴도 못 봐요. 자식을 자기가 병원에 데려다 놓고. 왜? 자식이 천식을 앓는 건 뭐예요? 내가 몸이 약해서 자식이 천식을 앓는 거니까. 내 잘못이니까. 이 여인은 누가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만 쳐도
자기한테 그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는데 더 잘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요. 결혼해서 시부모님에게 정말 그런 며느리가 없을 정도라고 시부모님이 칭찬을 하면은요, 그 칭찬 듣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죠? You are okay, I am not okay. 한번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꾸라지 소금 쳐면은 미꾸라지가 막 버둥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 할렐루야. 근데 계속 버둥거리는 거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하고 말씀을 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처방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사람들 마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늘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드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서 우리의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래서 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잖아, 아무 죄 없이. 할렐루야! 그런데도 마음에 그래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신 일이고 내가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결단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100세 안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가 이미 태에 죽은 사라가 90살이라고요. 이미 끝났어. 안 돼. 내 안에는 도저히 선을 향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는 능력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꼭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꼭 아기를 낳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로는 얼마든지 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생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말이 돼? 하는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안 짓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면 되겠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괴롭다고요.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계신 분은 죄를 짓고 살면 갈등이 생기고 괴롭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나 자신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네. 애통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면은 고통스럽다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무양 요꼴로 사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굿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바칠 거라 아마 소금밭 염전이 아주 저주의 상징의 핵심적인 소금 바칠 걸 염전. 도무지 거기에는 생명이라고는 없고 선한 의지도 없고 지난 한 주간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서 선하게 해본다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별거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의 길을 죽게 만드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 두 눈 뽑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눈 뽑아 나도 네 눈 뽑을게 막 이렇게 나왔는데 눈 뽑아. 예수님 방법을 따르거든요. 죽일 너 죄인이지. 너 잘못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한주밤을 때렸으니까 한주밤 때리고 왼쪽 밤도 오른쪽 밤 내밀라고 했으니까 뺨 맞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순서야. 뺨 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따지지도 않고 내 자신을 입증해내지도 않고 죽어요. 죽으니까 때가 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럼 그때 세상 사람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애.